함께 하신 동역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요 제안 다녔을 때마다 늘 치유, 시대가 어렵고 혼란하고 정체성이 불투명한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라 해서 가지고 이럴 때는 뭐든지 소망적이고 치유에 대해서 자꾸 제가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하고 싶어서 오늘 또 소망 테라피, 테라피하면 영어로 치유를 말하지요. 소망 테라피. 물론 요 본문 말씀에서는 그 어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니까 오순절의 역사죠.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불이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잘못 또 해석을 하면은 환상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환상주의가 되고 신비주의에 또 성령의 그 신비성이 이끌려 가지고 우리 삶의 정체성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 상황을 볼 때는 우리 나라의 정체성이라든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8.15 해방 일제강점기로부터 70주년 되는 이 해방된 강복절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럴 때야말로 우리 정체성을, 국민성을 또 다시 회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밝은 미래를 꿈꿔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그 36년 동안 해방되고 억압당하다가 해방돼가지고 정말 우리 7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엄청난 우리나라의 부흥이 되고 자유국가로서 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부흥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저는 아직까지 60대 중반이지만은 뒤를 역사를 한번 읊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켰다. 인도해 주셨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피와 땀을 흘려주신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우리 현실에 보면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또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영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때야말로 위기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오늘날 미디어 매체를 통해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볼 때에 정말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남유다 요아스 왕 통치 때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그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재앙의 징조를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실한 백성들은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이 메시지입니다. 꼭 위기 다음에는 축복이 있게 되어 있어요. 환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종 회장님 나오셔서 정말 저는 저렇게 훌륭하신 분 줄 모르고 우리 강희준 목사님 정말 저는 잠시 만나 뵀는데 매일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너무 고맙고 한번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첫 단에 서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열방 이곳 이 부흥성의 이 세계를 열린 축복 방송에도 우리 정 회장님 같은 분이 오셔서 좀 힘을 보태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아무리 어렵다, 안 된다, 부족한 것이 판을 치고 이런 시대에 우리 영적으로 또 소망을 갖고, 우리가 소망이란 것은, 저는 예수를 믿고부터는 하나님이 성령이 불을 받고 저도 폐병을 치료받고 완전 낙심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정말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 체험적인 신앙 때문에 저도 목회자의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을 세상 걸 뒤로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더 할 일이 없어요. 뭐 세상 일은 그냥 우리가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움직이니까 해야 되는 거지만은 진짜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만민에게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힘을 주면서 소망을 주면서 자꾸 기대 심리, 자꾸 잘 된다. 너 그거 괜찮아. 다 그러다가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뒤를 돌아보면은 1997년도에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제가 잠시 전하고자 하는데, 그분은 기독교 장로였지요. 장로이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한국 병을 치료하겠다 그랬어요. 한국이 그 당시에는 사실상 한국의 그 정치가 군부 정치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야당에 있다가 여당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하면서 한국을 병으로 봤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한국병을 치료한다고 하셨어요. 그 결과가 그분은 욕을 많이 먹는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그 한국병을 치료하겠다고 예언을 하고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했어요.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모든 국고가 드러나게 돼버리고 부실공사로 인해 사건이 공중, 비행기 사건, 바다 배 뒤집어지는 사건, 또 뭐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나라가 때는 좀 시끄러웠어요. 그러나 그때 그로 인해 가지고 또 기업이 부도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실업자와 노숙자가 생겨난 일도 우리는 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남게 되고 또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노숙자들이, 그때 나온 노숙자들이 지금도 노숙자 된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그때 노숙자들하고 같이 놀았거든요. 같이 생활하고. 그랬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도 손 내밀고 겨울 되면 벌벌 떨고 손 내밀고 있고, 여름 되면 뭐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참. 그래서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쫓은 자는 이렇게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생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타락돼서 정말 살아가는 걸 불쌍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통령님께서는 한국병을 치유하겠다고 외친 그 말이, 자기는 욕을 먹었을지 몰라도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더 급성장했습니다. 왜? 미국의 그 유엔의 IMF라는 구제금융을 통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그 위기는 곧 우리의 발전이 됐고 더 급속한 우리의 경제 성장을 갖다 줬다는 것도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안 된다는 전제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그게 주저앉으면 소망이 없으나, 그것을 아니야, 이걸 기회로 보고 더 미래를 위해 꿈을 꾼다면은 우리는 원대한 대한민국이 또 펼쳐질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 주역은 누가 될까요? 앞으로 저는 항상,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은 젊은이들을 보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도 좀 안타깝고 답답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돈을 가지고 청년 수당을 준다 그러고 얼마를 준다 그러고, 그럼 돈을 주면은 맨날 돈으로 하다 보면은 그 영혼의 그 꿈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꿈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들이 크면 뭐하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위기 때에 이 위기를 내 어떻게 자 꿈을 줄 수 있고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희 젊은이들이 꿈을 꿔라. 막 꿈에 대한 소망 메시지를 막 하고 좀 못하는 것도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 어떻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 뭐 목사님들이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받은 것이 영이니까.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도 자꾸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기독교 신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스스로 각성하면서 소망이 없는 이 세대에 소망을 불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세계로 향한 세계로 열린 이 축복 방송은 전 세계에 지금 이 말씀이 한번 여기 딱 실려지면 뭐 끊임없이 돌고 그 몇 년 전에 10년 전에 것도 계속 나오잖아요. 앞으로 10년 100년까지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누군가 듣게 됩니다. 그 이 귀중한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뭐 시기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뭐 바보 같은 그 병든 소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는 오직 비전을 제시하고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성을 오늘 여기 계신 주의 종들이 그걸 분명히 선포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늘 치유, 내적 치유, 내적이면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뭐 요즘 뭐 신학을 너무 쪼개가지고 그 학문을 시켜가지고 그걸 뭐 해야 다 된 것처럼 부분적인 것, 지역적인 것을 자꾸 내세워서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크게 가지고 통전적으로 좀 큰 하나님, 온 우주적이고 전체적이고 숲을 보고 한 두불 나무를 보지 말고 전체를 좀 보면서 이 영적 지도자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이 분명해야만이 전 세계를 보면서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영 그 KBS, MBC 공영방송보다도 유튜브 방송이 더 시청률이 더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야 이렇게 열린 시대에 정말 우리가 목회자들은 정말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고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좀 더 분석하면서 미래를 자꾸 결정해 나가고 미래의 소망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외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게 참 하나님이 요즘 이 방송국이 오고부터는 정말 하나님 멀쩡할까요? 오늘 강의진 목사님 같은 분이 주님 깨물이 계시다는 생각을 너무 제가 오늘 감사했어요. 저는 저분이 매일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에 소리만 목사님 메시지야. 그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조직적이고 쫙하게 이렇게 계신 분이 근데 몇 분은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긴데 뭐 상 때문에 못 나왔다가 이제 보고 오게 됐는데 정말 요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재단 아무로 설 수가 없다는 걸 느껴요. 준비된 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늘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도 하나님 준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올인하세요. 하나님께. 어차피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면 주어질 것도 주님께 올려놨어요. 하나님이 격려하시게끔 다 모든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게 오늘 세계의 제1등 시민으로 1등 국민으로 신명기 28장 세계에서 제1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뭐 말로 실체적으로 그런 존재가 돼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뭐 깁니까? 자식 반짝 우리가 한번 빛이 참 크게 딱 떴다가 또 언젠가 내려오겠지만 하나님 띄울 때는 올라가야 됩니다. 원없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70, 80, 120,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우리는 천세 만세 시대에 삽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에 붙들려서 가는데 무슨 시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을 맡기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원대하게 들어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명과 물질의 풍요함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나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좋은 세상에 살아요. 너무 요즘에는 리모컨 하나 보고 될 정도로 이런 시대에 살 때에 게을러지기 싫고 사람이 움직이기 싫고 너무 쉽게 살라고 이 너무 이 좋은 시대에 이때야말로 이 주신 하나님의 과학적인 발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면은 이때야말로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영적인 것은 더 앞서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은 더 앞서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나아가 나이든 고령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마음에 불이 붙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건강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은 게 뭐가 자랑입니까? 나이 많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이 75세, 80, 저도 64세밖에 안 됩니다. 한창 어리지요. 그렇지만 이제 젊으면 이제 청춘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발동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동안에 참 조금 연단받고 훈련받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이제는 정말 앞으로 한 60년을 더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연로하신 목사님들 나이 많은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청춘으로 생각하시고 꿈을 꾸고 다 소망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 테라피, 소망은 뭡니까? 뭔가 앞으로 꿈이 있다는 겁니다. 꿈이. 뭔가 좀 꿈이 비전이 내게 뭔가 해야 돼. 기대 심리. 이 기대 심리가 없으면 늘 먹고 살고 진정처럼 밥이나 주면 먹고 애국 생활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시키면 일하고 그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통제된 생활. 자유가 없잖아요. 자율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대 심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 아닙니까? 예?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구라. 그리 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지만은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 말을 하게 하시고 설교를 하는 것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영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 소망 얼마나 감사합니까? 꿈, 기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야.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런 일을 그것도 주실 것이야.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야. 그게 막 매료돼서 끌려서 순종하면 가는 겁니다. 뭐 순종이 너무 시키는 거 말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사람 말로 사람도 훌륭하신 선조들, 선류와 선배들 잘 만나가 따라가다 보면 그거 따라 배웁니다. 그 잘못된 사람 만나면 사람도 망가집니다.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을 꾸다니. 그 성경의 요셉 같은 사람은 꿈을 꿔가지고 꿈대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따지보면 참 보이지 않는 영이 성령의 감동을 인해가지고 이 글자로 성령이 감동된 자들이 써난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도 유튜브 방송을 우리 세계를 열린 부흥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봅니다. 영성을 나름대로 체크를 해봐요. 이번 이렇게 써지고 이번 이렇게 써지고 다 훌륭하시구나. 그래서 다 와서 설교하는구나. 다른 또 채널을 보면은 참 또 헷갈리는 말도 많아요. 지가 예수가 돼 있고 막 성경을 요래저래 나열을 해가고 막 그래서 성경이 보지 못하게 하니까 안 봐버려요. 제대로 된 말씀, 은혜 받는 말씀 자꾸 비전 제시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막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영이 기쁘니까 그 기쁨이 나가니까 같이 기쁜 거예요.
자꾸 믿으면 이 말씀을 듣는 거지.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낳는다 그러지. 자꾸 이게 참 이거 전하는 자가 얼마나 성령의 지혜에 살며 얼마나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영의 말씀을 하느냐. 대단한 겁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나는 거 보면은 성경의 인물주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형님 에사한테 장자권도 축복권도 뺏는 바람에 도망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 얘가 집에 딱 가가지고 그 예산촌 라반한테 라반이 본 게 생질이 왔거든. 그래서 뭐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생각하냐 그냥 일 시키면 안 되잖아. 싹을 줘야 되는데. 그래 이 야곱은 뭐라 그래? 예산촌 그 둘째 딸 라헬을 주세요. 그래. 뭔가 대가로 준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7년을 봉사하고 라헬을 딱 받은 줄 알고 동침을 했는데 자고 나니까 레아야. 레아는 좀 못생겼던 모양이라 뭐 성경에 눈도 어둡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삼촌이 속이니까 약속 이방. 그래서 또 7년을 더 연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보면요 7년이 수일 같았더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가지고야 할 자기의 꿈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 성취해야 되겠다는 소망이기 때문에 7년을 봉사하고 또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는 그런 그 야곱의 그 기대 심리. 오늘 우리 목사님들 여기 참 많이 오셨네요. 참 많이. 오늘 또 세계에 열린 축복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뭐 우리 이 지구촌에 70억이 있다고 보면은 한 뭐 10억은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 앞에 우리가 설교한다 생각하면은 대단한 존재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대 심리, 7년을 술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정말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가운데서는 하루가 지겹습니다. 세월이 빨리 안 가나. 아이고 이 삶은 뭐에 죽어버리고 말까. 그래서 소망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소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늘 현실을 비관하고 살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날 기대심리.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고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옥미성 목사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 세계에 아주 멋있는 선교사로 부흥사로 일하다 갈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날 살아가야 됩니다. 뭐 그렇게 그 사람이 큰 위대한 인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뭔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통령이 될 거다, 국무총리가 될 거다, 뭐 왕이 될 거다. 그것만 생각하고 안 되고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거는 될 때 되면 될 만하고 되게 해주시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정말 생산직업, 비전직, 꿈을 꾸는 일을 할 것이냐? 그냥 밥만 먹고 짐승으로 살 것이냐? 돈이나 쌓아놓고 돈 자랑이나 하고 턱 차고 병들어서 안병들 죽을 것이냐?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낙심에 젖어있던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 목회 비전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뭐야? 네가 닭이 두 번 물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2번, 3번 배반한 자인데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그 실망하고 낙심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목회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회의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많았고 내 우리 선배님 목사님들 함부로 대할 때도 있었고 배신한 경우도 있어요. 저도 저를 키워준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영성에 대해서 막 공격적. 박형렬 목사님, 우리 박강일 목사님도 잘 아시더만. 그런 분들은 저를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신하고 낙심될 때에 그래도 예수님은 그거 다 지나간 거 자기를 좀 선하게 묻지도 않으냐고. 야, 그러지 말고 너 자식아, 응? 목회해야지, 약 먹여야지. 네 영혼 구원 사요. 네 고기 잡는 거 그거 네 고기 잘 잡더라. 응? 그래 고기 잡는 것보다도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하면 얼마나 귀한 사명을 맡깁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목회 길을 간다는 거,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정말 저는 요즘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때로는 제가 함부로 말할 때가 네가 진짜 목사냐? 목사냐? 이런 이야기 돼요. 근데 먹기 위해서 목사 돼서 목사들 좀 어중떼기 목사들 많잖아요. 요즘 개나 새나 다 목사들이니까 목사 되기가 제일 쉽더만. 뭐 희한하게 목사는 그저 되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부름받고 바로 붙들림 보고 바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자신을 두드려 보면서 내 정신 세계를 한번 두드려 보면서 내 마음 세계를 두드려 보면서 그래서 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찰한 마음으로 날 이 주변을 돌아본 자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네가 기뻐하는 종인가 이것을 늘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냥 목사다 전혀 준비되지 않고 막 이상한 돈이나 이야기하고 헌금이나 이야기하고 주가 이런 걸 볼 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주가 참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들하고 나쁘다고 자꾸 그렇지 뭐 안 좋게 얘기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데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해요. 형상이 좀 이끌어 주실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것도 빨리 어떻게 일어서서 좀 떳떳하게 강건하게 멋있게 좀 살고 복음도 좀 전파하고 이렇게 살다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불쌍하고 때로는 참 배기 싫은 사람도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면서 자꾸 용기를 주고 병이 있으면 기도해서 일어서라 어떤 병도 하나님 고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확 불을 주면 확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메시지 주님은 소망으로 늘 소망의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부풀어서 뜨겁게 정말 거침없이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정표가 되어야 될 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배신하고 참한 예수님 보시기도 배신자지만 그래도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큰 일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일그러졌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또 꿈을 주시면서 나가 너를 더욱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날 몰라보나.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큰 일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 결핍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부모님도 책임감 없이 가대들이 가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야, 모든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불이 붙어가 소망이 생기니까 야 사업도 하니까 사업도 열어주고 이것저것 다 열어주다가 다 엎어버렸습니다. 야 이놈아 그거 아니야. 처음에는 기도도 잘 들어줬었어요. 어릴 때는 이거 떡 달라 밥 달라 돈 달라 다 주시더만 좀 성장하려고 하니까 저 환란으로 강야로 보내가지고 다 버리게 하고 다 흩어버리고 딱 주만 바라보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세상적으로 무소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 되시니까 다 가졌습니다. 아멘.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뭐 직장 같은 경우도 노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가서 어슬렁어슬렁하게 돈 챙겨주고 그 밥이나 먹고 사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고 주신 거고, 우리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영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사니까 늘 배부르지 않습니까? 진짜 고부가 가치성이 넘치는 존재가 되세요.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건강하니까. 병은 출입 안 하지. 뭐 쓰는 거 뭐 누구쯤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먹어도 배부르고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조금 네 간속에 뭐 편안한 속도 편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한데 너무너무 남는 게 많아요. 오늘 중심 제가 삽니다. 제가 대접하려고 지난주 그 준비 못했는데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들 좀 인데 와서 좀 맛있게 먹고 즐기고 하고 좀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 부흥 강사님들 좀 배불리 좀 이렇게 좀 황감 멋있는 잔치를 좀 배설하면서 우리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 좀 여기저기 전전하는 목회자들 좀 와서 쉬었다 가라, 먹고 가라, 또 설교도 해라. 설교도 자꾸 하면 어때요? 설교도 잘하게 됩니다. 못하는 사람 자꾸 못한다고 평가하지 말고 자꾸 하세요. 타임을 자꾸 조정해가지고 매일 여기는 불의 동아리가 돼야 됩니다. 매일 밤낮 주야라 설교 말씀이 끊임없이 폭풍 막 쏟아져 나가야 됩니다. 아무나 해도 괜찮습니다. 꼭 행사 같은 큰 행사할 때는 또 우리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누구 나와서 막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그런 일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누구든지 자기 앞에 오는 자에 대해서 자꾸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면 낙심된 자가 소망을 품고 죽으려 했던 자가 잘 소망을 가지도록 누구든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소망을 갖도록 용기를 주며 소망에 이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단지 사탄이 그를 좀 갖고 놀다 보면 좀 찌그러졌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선배 목사님들 또 성령이 충만하고 난다 긴다 잘났다는 사람들 잘난 체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내보다 못한 목회자들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래 같이 놀자. 자꾸 놀다 보면은 자기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예수 사랑은 내가 실체적으로 이 말, 행동 또 있으면 주머니 돈 털어서도 주고 자꾸 그래서 풍성하게 조금만 이렇게 나누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만 자꾸 말하는데 땅에서 자꾸 잘되게 땅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심령 땅을 메말랐던 땅을 자꾸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국의 가스펠 싱어 레나 마리아라는 가수가 한국에 와서 안방 TV에서 찬양을 한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절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 곳에도 그늘진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반인처럼 결혼을 하여 음식도 만들고 집안일을 다 하며 수영선수로서 그 전국 대회에서 수상도 했고 자가용 운동 뜨개질 다양한 특기를 가지고 아무런 구김살 없이 살아갔었습니다. 그 레나 마리아는 정말 두 팔이 없었어요. 사람이 보기는 기형아야. 그런데 그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딱 태어나고 보니까 아이의 머리를 크고 누팔이 없고 완전 기형한데 그 아이를 보고 비탄하지 않고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래요. 기쁨과 경이로움이 감탄하면 이 험난한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은상아처럼 똑같이 하나님 사랑을 막 사랑을 키웠대요. 그러니까 이 장애자인 이 레나 마리아는 자기가 장애인 줄 모르고 그냥 큰 거야. 다 그런 거다. 내 팔 없는 거 다 팔이 없어도 장애인 줄도 모르고 컸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 불구자지만은 정상인처럼 또 복음을 전하는 가스펠 가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함부로 보고 판단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신 귀한 존재야. 막 그게 감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관계를 하면 그 사람이 뒤를 펴고 살아가요. 내는 안 돼, 내는 내 자기 왜 그리 생겼어? 재수 없어 저리가.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해서 살 길이 망망해서 막 그걸 살다 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주님은 결국 성경은 사랑을 말한 거예요. 모든 생명에 보여주는 실체는 사랑이죠. 사랑은 뭡니까? 혼자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자꾸 짓거리다 보니까 막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강복 70주년을 되새기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가득히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모이신 동역자들 위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유튜브 시청자들에게서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오늘 또 소망이란 기후기에 사랑의 감추가 첨가되어 우리 모두가 조금도 시들지 않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